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아멘. 저를 보고해 주세요. 나는 여러분 보고하는데 여러분은 이러고 가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이제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평강. 그거면 됐지 뭐. 그렇잖아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사랑받고 싶어서 이것저것 분주하게 다니잖아요. 평강 얻고 싶어서, 평화롭고 싶어서 무기도 만들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사랑, 평강은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오늘 다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못 끝나면 또 하죠 뭐. 다음 시간에. 그러나 길게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말씀의 맛을 안다는 것, 말씀 충만하다는 것은 곧 성령 충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게 되면 다른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둠에 충만하든지 빛의 주인인 성령에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둘이 섞여요? 그때 갈등이 막 일어나죠. 왜? 차라리 예수를 믿지 말걸 막 이러고 이것을 따라가면 더 쉬웠을 걸, 상황은 따라가면 더 쉬웠을 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싸워야 되는 그런데 충만하면 사라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미운 사람이 있던가요? 미운 사람이 있다. 성령 안 충만한 거예요. 내 눈에 가시가 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또 뭐라 그랬어요? 기도로 충만해야 되고 찬양으로 충만해야 되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입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두 손 두 팔을 벌려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말씀, 그리스도의 흔적. 이거 하기 전에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흔적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너에 대한 존재가 네 존재가 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막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전에는 너희가 긍휼을 얻지 못하는 존재가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믿습니까? 아멘. 내가 그런 존재라고. 아멘.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뭐 더 이상 여기에 뭐 붙일 것도 없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옆에 분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입으셨습니까? 네, 여기 앞에 안 하신 분들 하세요. 자, 왜 안 했어요? 정삼이고 집사님 왜 안 했어요? 여기 옆에 다시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쩜 그렇게 듬뿍 입으셨습니까? 너무 길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신 분이십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신 분입니다. 그래. 이것 때문에 오늘 내가 호흡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직장 다니는 것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지만 그 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이런 데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 능력 가지고 사셨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를, 십자가를 짊어지시게 됩니다. 택하신 족속이다. 여기 택하신 족속이라고 9절에도 또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특별하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d's special possession. 그러니까 특별하게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 개가 있는 게 특별한 거 아니잖아. 1대1이라는 거예요. 장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장인? 장인이 손으로 만든 것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값을 어떻게 먹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죠? 이건 값으로 먹일 수 없는 것도 있어요. 모주품 가지고 팔아먹는 사람도 있지만 이건 그래서 수공으로 만든 게 비싸잖아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의 관계가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 지구상에 너 혼자만 있어도 아무도 없어. 너라고 하는 혼자, 나라고 하는 혼자만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조금 약발 떨어지면 예수님이 나 안 사랑하는 것 같고 나 버릴 것 같고 뭐 그러면 이제 구원파가 흔들죠. 주님 좀 파도 많아요. 쪽파, 대파 막 너무 많아요. 흔들죠. 너 몇 며칠 날 구원받았니?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 그런 것도 모르면서 무슨 교회를 다니니? 네가 신앙이 있는 거니? 이러면 이제 글쎄 우리 목사님이 잘못 가르치신 것 같아.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말해요. 그 이유는 바로 구약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역사야. 하나님이요, 하나님 되고 싶으시대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 되고 싶으시겠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교제하자는 얘기죠. 함께 친밀한 사귐이 있기를 원해서 창조하셨는데 튕겨나가 버리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되고 자녀가 자녀여야 되고, 다시 말하면 부모가 부모여야 되고 자녀가 자녀여야 되는데 이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게 아담이 범죄한 사건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관계를 끊어버린다. 부모님은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녀가 뭐라고 해도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대답이 없다. 새끼들 속삭이면 도망갈 생각 하나 보지?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부모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인류가 아무리 범죄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세요. 자녀들이 아무리 사고치고 지들은 하나님 싫다고 돌아다녀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레위기 26장 12절에 레위기서는 뭐냐면 이 구약의 전체적인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기록한 게 레위기서예요. 레위기 2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중에 행하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또 민수기에서도 또 얘기하세요. 15장 41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구약만 얘기하면 신빙성이 좀 떨어지나요? 자, 신약으로 넘어올까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 이제는 이 책을 덮는 요한계시록이에요. 덮는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요. 나는 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신앙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대책이 안 서요. 이 관계에서 벗어나면 대책이 안 서요. 여러분, 그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죠. 어디 가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저도 적어 왔어요. 어디 가니까 써 있어요. 어디 가서 써 있냐면, 우리 이미경 집사님 오늘 안 오셨네? 어디 가셨어요? 부산? 부산 갔어? 우리 부산 청년 저기 있는데, 뒤에. 자운방에 가면, 소개하는 거? 약속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그 밑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을 써놨어요. 열로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영원히 고치지 못한다. 제가 바로 응용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고 그의 자녀가 자녀 되지, 백성 되지 못하는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성도는 희망이 없습니다.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고요. 나는 그분의 자녀여야 되는 거예요. 열로 해결할 수 없는, 열로 다스릴 수 없는 것이라면, 인간의 육체를 열로 다스릴 수 없다면 영혼이 뭘로도 고칠 수 없듯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아니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소중한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단다. 따라합시다.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혹은 내 인생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할 때 그 예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고, 어떤 의미냐고. 내가 짧은 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모든 것을 다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라고 하는 말이 뭐죠? 무슨 뜻이죠?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 그리고 호세아 다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라고 써서 그렇지 원래 말은 예수아 이런 뜻이에요. 예수아.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는요? 기름을 붓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임직 하실 때 목사님들이 안수하셨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 안수가 기름 붓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의 종들이 안수하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기름을 붓는, 진짜 실제 기름을 부었어요. 우리도 그냥 기름을 부어버릴까 보다. 그냥 기름 갖다 부어버린 거예요. 뭐라고? 얼굴 땡긴다고. 요즘 우리 이승남 원사님 화장품 팔아가지고요. 대박 나셨어요, 저분. 요즘 대박 나셨어요. 화장품 장사하시는 거 아시죠, 이분?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밴드를 들어오셔서 읽으세요. 화장품 장사, 아우, 대박 났어요, 대박 났어요. 아이고. 대박 났다니까, 대박.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임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기름 붓는 사람의 대상이 첫 번째는 제사장.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위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기름 부음이. 두 번째는 왕입니다. 임금에게 붓는 것이 기름 붓는 거예요. 당신은 그냥 임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명한 임금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는 거고요. 또 한 대상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지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 세 대상에게 기름을 부어요. 이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셨다. 하나님이 임명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구원자이신데 이분은 왕이면서,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면서, 이분은 나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이시면서, 또 미래에, 내 장래에 소망을 주시는 선지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이름 속에 이미 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글로 쓰는 것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능력을 이미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성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남기는 게 뭐예요? 흔적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흔적을 남기셨죠.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성경을 읽어보세요. 전부 이 흔적들을 남깁니다.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우리가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초대교회에 처음 붙여졌어요. 붙여졌는데 그게 뭐냐면, 얘네들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얘네들은 보통 사람들과 달라. 모이면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뭔가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뭘 하는데 이상해. 그런데 찌뿔도 없으면서 늘 행복해.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코를 빼밀고 중내산해 하는데 쟤들은 도대체 모여가지고 날마다 뭐라고 궁시렁궁시렁하고 모이면 서로가 막 떡도 갖다 나누고 막 이래.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 이렇게 붙였어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알죠. 그게 그리스도가 뭔지. 아,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다. 정말 왕으로 서로가 섬겨주는 위치에 있고, 제사장으로 서로가 죄를 서로 나눠서 짊어지고, 고난을 서로 짊어지고, 그리고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주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이건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처음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올 때 이걸 그리스도라고 써야 되는데 크라이스트잖아요. 영어로 크라이스트인데 크라이스트가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스를 그리스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이걸 우리말로 옮기고 한자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바꾸다 보니까 터기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기자를 고치고 그래서 기독교 이렇게 돼 있어요. 함께 모이는 자들, 기독. 그래서 이것이 근본이 되어서 함께 모이는 자들이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력서 낼 때 종교란에 뭐라고 써나요? 여러분 뭐라고 써나요? 거기다가 불교라고는 안 쓰잖아. 기독교.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력서에 쓰는 기독교인 그런 거 말고 오늘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을 한번 만나보자는 얘기죠. 이력서에 그냥 의례 형식적으로 쓰는 기독교인은 삶의 흔적이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흔적이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 한자를 쓰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흔적이 남아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니까 안 와닿나 본데, 여러분
조폭들 아세요? 조폭? 조폭이 사우나 가면 무섭대요, 진짜. 막 온몸을 용으로 틀어놨어, 막 등판부터 시작해서 혹시 여기 문신 있는 분들 계세요? 용트림? 제가 만난 분 중에서 한 분인데, 이분 장로님이신데 사우나를 갔어요. 왜 그 노예나 이런 거 하면 이제 막 운동하고 그러면 사우나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이분은 회심한 거예요. 회심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젊은 날에 모든 걸 회개하고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흔적은요? 이걸 한두 개야 지우지. 온몸에 있는 걸 어떻게 지워, 이걸. 이거 지우는 게 견적이 그냥 다 깎아내야 되는데.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 모습을 딱 보고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이분이 얼굴이 얼마나 천진난만한지, 새 사람이 되고 나서 그 옛날에는 포악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새 사람이 돼서 얼마나 순진한지, 몸은 이런데 얼굴은 천사예요, 천사. 얼굴은, 목사님,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오지 마세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나는 이것을 볼 때마다, 목사님,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인생을 헛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았는지 날마다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제 흔적이 되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가슴 뭉클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이분은 과거의 그 삶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게 흔적이 되어버렸어, 오히려. 여러분, 조폭의 수장이 되려면, 조폭 대장을 뭐라 그러죠? 보스라 그러나? 조폭의 수장이 되려면 이렇게 양복을 딱 입고 있지만 옷을 딱 벗었다. 옷을 딱 벗었을 때 칼집이 몇 군데 있어야 돼요. 알아요? 옷을 벗었는데 막 뽀얗다. 얘는 보스가 자격이 없어요. 너 칼 몇 대 맞아봤니? 너 어디 창자 끊어져 봤어? 뭐 이 정도 돼야, 이 흔적이 있어야 이 보스가 된다고요. 너 심장 가까이 한번 맞아봤니? 이 말이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햇병아리들이 덜덜 떠는 거예요. 칼 맞아본 사람이 그 새의 그 차가운 그 느낌, 그런 거 지는 다 알잖아요. 그게 흔적이야, 그 사람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말을 다물어. 할 말이 없어. 뽀얗다. 다 건드려 봅니다. 여러분, 장수는요,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는 전쟁터를 자기가 누비고 다녔대. 막 앉으면 막걸리 쳐 드시면서 막 내가 왕년에 저 황산벌을 누비면서 다니면서 막 쫙 일장연설을 늘어놓지만 몸에 상처가 없다. 걔 전쟁할 때 숨어 있었던 애예요. 그렇잖아. 귀도 잘라줘 보고 손가락도 잘라줘 보고 팔도 잘라줘 보고 뭐가 있어야 역시 흔적이 존경하잖아요. 왜 있잖아, 옛날에 장군들 화살 맞아가지고 눈 한쪽 딱 다르고 이렇게 한쪽만 뜨고 다니. 이런 사람 무서워하잖아. 왜? 화살 바뀌어가지고 눈 뺀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 앞에서는 아무 소리가 할 수가 없어. 부모는요, 자녀는 몰라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을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흔적들이 거기 남아있는지 몰라요. 앨범 한번 펴보세요. 지난달에 약 한 달 정도 됐나요? 저희 집에 애들이 와가지고 아빠 오늘 앨범 보고 싶은데? 그러더니 막 와가지고 하여튼 저희 집 둘째 아이는요, 고3은 놀기에 딱 좋은 시간이라고 말하고요. 어제는 또 와가지고 아빠 나는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다 행복해.
뭐 행복하지 않은 게 없어. 막 놀기에 딱 좋아. 고3입니다. 근데 앨범을 꺼내가지고요, 탁 보는데, 지들은 모르잖아요. 아주 태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태중에 있는 그 사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보면서 지들은 나이 때 기억날 것도 같고 안 날 것도 같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엄마 아빠는요, 네가 이때 이런 말을 했었지, 네가 이때 이렇게 행동했었지, 이때 네가 이렇게 고집 부리고 이렇게 웃고 이렇게 했었지. 그 사진 한 장 속에 엄마 아빠는 다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자식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하십시오. 아멘도 안 하지. 어떻게 엄마 아빠 없이 여기 있냐? 엄마 아빠한테 잘해. 이게 제일 세상에 못된 놈들이 엄마 아빠한테 잘 안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신앙이 기독교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부모님은 절에 다니시니까 내가 별로 그런 후레 자식이 어디 있어요.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아니야, 내 엄마 아빠예요. 나를 이 땅에 있게 한. 잘해야 돼. 나의 모든 삶의 흔적을 그분들이 가지고 있다. 네가 3살 때 이랬었지. 네가 7살 때는 이랬었지. 네가 3살 때, 2살 살 때 말을 딱 타면서 그때 3살이 아니지. 엄마 할 때가 언제야? 한 살쯤 되면 엄마 하죠? 그때 엄마 할 때 꾸벅 죽잖아. 아빠 할 때 꾸벅. 근데 이제 아빠들이 엄마 안 하고 아빠 먼저 했다 그러면 아빠 이제 거의 혼수 상태야. 우리 애는 엄마라고 먼저 안 하고 아빠를 먼저 했대.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게 부모입니다. 그게 흔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흔적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족북의 말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그들 세계에서는 그것이 영광이에요. 내가 얼마나 칼을 많이 맞았냐, 그게 영광이듯이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는 얼마나 많은 그 전쟁터를 누비면서 나라를 보호하고 내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몸에 남아있는 이 상처들,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이 되듯이 부모는 자녀를 낳은, 그리고 자녀를 기른 그 흔적이 그 안에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삶의 흔적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그분이야말로 예수님의 그 뒤를 이어서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던 분 아닙니까?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이제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할렐루야.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손가락 좀 다친 거 가지고 깽깽깽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것이 면류관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남겨진 흔적, 내가 한 영혼을 품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왔던 그 시간들의 흔적, 하나님의 교회를 안타까워함으로 가슴에 품고 살아왔던 그 흔적,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눈물에 젖어 있는 그 애통하는 마음의 흔적, 그것이 면류관이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이력서에 쓰는 기독교인 그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지금 같이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대는 능력이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만이 마지막 정말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흔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흔적을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 흔적 따라합시다. 제사장의 흔적. 오늘 이거 한번 맞힐 것 같아.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죠? 제사장, 왕, 선지자. 그러면 다 흔적이 있겠죠? 거기에 제사장의 흔적.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대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주변에 있는 백성들의 아픔과 백성들의 눈물을 대신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대제사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자, 구약의 대제사장은 의복이,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예식을 행하거나 그럴 때는 성의를 입죠. 매월 한 달 한 번 정도 입는 것 같은데 평균 성의를 입죠. 그런 것처럼 대제사장에게는 제사장복이 있습니다. 그거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것을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바를 시켜서 이 역사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러서 이런 것들을 만들게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 옷을 만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슴에 흉패가 있습니다. 가슴 흉자죠? 가슴에 흉패가 있는데 그 흉패에 12보석을 박아라. 몇 개의 보석? 이게 보석이요, 한 개가요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복장은요 엄청나게 비싸요. 그거 한 벌 만드는데 거의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만들었거든요. 광야에서 지금 집도 없는데 대제사장복을, 성막과 대제사장복을 만드는데 여기에 12개의 세 개 이렇게 해서 12개의 보석이 박혀요. 이 12개는 야곱의 12아들 12지파의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12개가 여기 박혀 있는데 이 12지파들 가운데 12아들 가운데 다 야곱의 마음에 쏙쏙 드는 애들이었을까요? 우리 홍윤숙 자매님 자녀가 둘 있잖아요. 둘 있는데 더 많으면 좋겠다. 둘 있는데 둘 중에서도 하나이는 엄마 마음에 쏙 들을 수도 있고 하나이는 햄이 마음이 아프다 하는 있죠. 저분만 있겠어요? 니네 집은 없냐? 우리 집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 나 자랑할래. 어저께 주일에 전화가 주중에 금요일날 차례가 끝나고 금양도 기도회 끝나고 집에 딱 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11시가 넘었는데 누구한테? 막내딸한테. 막내딸 오늘 좀 더 홀리해 보이지 않던가요, 여러분? 그쵸? 굉장히 조숙해지고 얘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금요일날 걔네들이 하는 기도회가 있어요. 유기군 기도회라고 기도회가 있는데 11시가 넘어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아빠, 딸, 안 잤어? 자야지. 이랬더니 나 지금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빠, 하나님이 난 너무너무 사랑하시나 봐. 그럼 당연히 사랑하지. 근데 뭐 특별한 거 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 자기에게 방언을 주셨다는 거예요. 배 아파? 하나님이 자기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방언을 주셨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식기도도 잘 안 하는 애예요, 걔.
기도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았어요? 이 어렸을 때 쭉 자랄 때 기도하라고 그러면 언니들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쟤는 1초도 안 걸려요, 기도. 그리고 또 까먹어요. 까먹고 그러면 너 기도했니? 그러면 했어. 어렸을 때부터. 했거든. 지 마음속으로 한 거죠. 그래서 기다려야 돼. 여기 12개가 이렇게 있는데 12아들 중에서 어떻게 야곱의 마음에 드는 아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해봐도 그래요. 예수님이 12제자를 거느리고 다니시면서 12제자들의 마음속에, 당신의 마음속에 진짜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거나 하는 제자가 몇 명이나 되었겠습니까? 내가 대제사장의 흔적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12명의 아들을 가슴에 품듯이 다 각자 다른 속을 썩이든 지 멋대로 살아가건 가슴에 품고 있는 자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흔적이 뭐냐? 애통의 흔적, 긍휼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빠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은 그 사람이 내가 저 사람 볼펜이 없는 것 같다고 그래서 볼펜 갖다 주는 것, 그게 사랑. 그거는 한참 볼펜을 갖다 주는 건 꾸준히 갖다 주든지 떨어지면 또 갖다 주고 또 지 마음에 꽂혔을 때 볼펜 갖다 줘. 그런데 그 다음에 안 갖다 주면 그 사람 손가락으로 써야 돼?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해두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꽂힌 거예요. 진짜 사랑은 뭐냐? 내 마음에 드는 놈도 있고 나를 내 마음을 속썩이는 녀석도 있고 여기 있죠. 여러분 가슴에 한번 보세요. 교회 오시면 다 마음에 드세요? 좋은 땅 교회 오시면 전부 다 내 마음에 다 들죠? 아멘이 안 나온다. 불편한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나는 이렇게 인식하고 설교를 할 거예요. 불편한 존재가 한 사람이라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대제사장의 흔적을 가지고 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든 그렇지 않든, 내게 기쁨을 주든 내 마음에 위로가 되든 위로가 되지 않든 가슴에 그대로 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눈에는, 눈가에 눈물이 그칠 날이 없어요. 기도만 하면 그 불쌍한 영혼, 기도만 하면 그 안타까운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엄마가 그러지 않아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성과 모성 중에 모성이 더 큰 게 제사장이에요. 모성으로 꽉 차 있어요. 잘하는 녀석보다 문열이처럼 뒤떨어지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게 대제사장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나는 우리 좋은 땅에 모든 가족들이 이런 능력 있는, 이런 흔적을 가진 그리스도인, 대제사장의 흔적을 가지시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양쪽 어깨에, 여기는 보석이 좀 작아요. 보석이 좀 작은데 양쪽 어깨에 붙인 보석은 덩어리에 이렇게 커요. 견대라고 하죠? 이렇게 2개를 붙여요. 거기도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죠? 책임을 지되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대제사장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한 번 시작했으면
그 사람을 내가 품었으면 내 품을 떠나기까지 끝까지 가슴에 두고 내가 책임을 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로 섬기는 게 대제사장.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는 줄 아십니까? 간단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안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처럼 가슴에,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가슴에 품고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로 애통하는 사람, 끝까지 내 어깨에 짊어지고 이 사람 내가 놔버리면 끝나지, 어깨에 메고 끝까지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나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요. 뭐 잘난 거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얘기해봐요. 나 좀 괜찮아서 하나님이 나 선택해 주셨나요? 하여튼 못이 이렇게 뭐예요? 고슴도치처럼 못이 이렇게 팍팍팍 있어. 그래가지고 조금만 뭐라고 하면 푹 찔러. 가시 같은 그 존재를 예수님이 가슴으로 끌어안은 거예요. 그게 십자가야. 내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보석이잖아요, 보석. 여러분 거기다 돌 붙였다고 성경에 써있지 않잖아요. 12돌을 붙였더라가 아니라 보석이라고. 예수님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이 인생이 예수께더라. 아까 그 문신 새긴 그 장로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속에 이미 보석이 있는데, 보석처럼 귀한 존재인데 그 빛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걸 가슴에 품어. 십자가에서 나를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다가 아우 힘들어, 나 너무 힘들어, 도저히 나 십자가 못 짊어지겠어요, 포기했다고 그러면 두 어깨에 견대에 있는 보석처럼 내 어깨에 지금 내 보석들이 있고 내 어깨에 훈장인데 이것이 면류관인데 이것이 있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만약에 십자가를 놓아버렸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끝까지 그 책임을 다 완수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내 입맛에 맞는 존재들만 가슴에 품는 자가 아니라 내 입맛에 맞지 않고 때론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면서 그 속에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며 품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게 맡겨준 그 책임을,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 대제사장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애통의 흔적을 갖게 되죠. 요한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내가 그것이 근심이고 지금은 그것이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훗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 흔적을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왜 사시죠? 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습니까? 왜 나는 신앙하겠다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대제사장으로 가슴에 생명을 품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 막연하지 않습니까? 찬양을 하다가도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것만큼 막연한 게 어디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그냥 불 받은 것처럼 펄펄 뛰고 그럽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부음을 받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나머지 둘은 아직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대제사장직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기름 부으셔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 후회가 없습니다. 천국의 주인 되신, 우리의 보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 흔적을, 대제사장이셨어요, 그분은. 그리고 제물도 되셨어요. 제물 겸 대제사장이 되셨던 그분이 우리가 이 사명을 다 마치고 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라. 눈물을 닦아주는 그 존재는 인생 속에서 내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흘렸던 그 눈물, 그 수없이 흘렸던 그 눈물을 예수님이 친히 닦아주시겠대. 할렐루야. 저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지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오늘도 오후에 강의 준비를 하면서 이단 사이비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면서 PT를 준비를 하면서 참 여러 생각들이 들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는 제가 정리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단이야 이런 이단도 나타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단,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다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중심이 흔들려요. 그 중심을 잡아주는, 기분이 틀이 안 돼 있으니까 움직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대제사장의 흔적을 가지십시오. 나는 어떤 흔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은 어떤 흔적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 미래입니다. 기도합시다.